복음의 때와 율법의 때라는 것은 굳이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기 이전과 그 다음에 이후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역사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이전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며 어떤 인간인가, 그리고 어떤 존재로서 누가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시대인 것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의 때. 근데 이 복음의 때라고 생각했었을 때 분명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동시에, 이와 같은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잠시 동안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바로 너희들 때요, 그리고 또한 어둠의 권세가 잡을 때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시간을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결단코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가능하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서만 조금만 벗어나도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삶의 변화를 주신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누군가에는 승리처럼 느껴진 그 십자가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에 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는 처형장에 쓰였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처형에, 즉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도구로 사용된 십자가는 마치 이것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하여 승리하였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들 눈에는 가장 실패하고 비참하고 처참할 것 같은 그 십자가는 누군가에는 또한 영적인 승리요,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승리를 외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어떤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진 그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십자가를 통해서 얻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저 사단 권세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방해하고 더 공격했었던 그들처럼 자신만이 승리라고 외쳤던 그 어둠의 세력 속에 포함되어져 있을까? 이 두 가지 사이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항상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였고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기 위하여 그야말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그 장면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순간, 이제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 누군가는 구원의 자리요, 누군가는 심판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속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람들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한 그 처참한 현장 속에 어떤 무리들이 서 있을까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길 바라며, 그것은 비단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가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혹여라도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물론 여긴 제자도 있고 또 대제사장의 종
귀가 잘렸던 종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 하나님의 사역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뭘까요?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47절과 48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를 팔자가 등장합니다. 자,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에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무엇을 나를 파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자가 예수를 파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분명히 나는 예수를 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야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는 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단순히 돈 얼마? 그것보다는 어디든 간에 거기는 자기와 맞지 않았던 것, 자기가 정치적으로 맞지 않던, 신앙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 기대와 다른 실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로 인해서 자기의 이득이 취해진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엄청난 돈으로 팔기라도 했으면.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라든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역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까짓거 거짓말 해가지고 100억 정도 벌 수 있다면 한 번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빡세게 해라. 왜냐면 100억에서 50억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5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남지도 않는 삶을 가지고 굳이 작은 것에 거짓말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에게 이득을 얻은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팔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팔자의 대상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나의 이익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도움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뭔가 유익이 따르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나왔었을 때, 여러분 그런 신앙들은요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실족하고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으면 내 삶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기대하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 또한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니 신앙생활 여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힘든 일이 생기고 내 삶에 어려움을 만나고 내 삶의 시험거리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리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에 서야 될 그 자리에 오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을 팔자로서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쉽게 비춰지고 있는 것은 비단 저도 그 중에 예외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예수를 팔자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가 한다면 또 하나 49절과 50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칼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 예수를 팔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앞에 두고 칼을 사용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 치유하시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혹시 나는 복음이라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손에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칼을 손에 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독설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심지어는 그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고 있는 것 또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또 다른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마지막으로 보시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본문에 기록된 52절을 또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그룹,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뭐예요? 칼과 몽둥이에요. 몽둥이를 가지고 누구를? 예수를 잡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부분에 세 사람을 볼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었고, 또 칼을 드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잡는 자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나 핍박을 하는 경우야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의외로요, 신앙 안에서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지는 않을까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돌을 드는 것이 더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며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은 여전히 나의 시선은, 나의 마음은, 그리고 나의 입은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될 내 입술이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조롱하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은 비단 이단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목숨같이 지켰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알았었다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직접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직접 나타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팔 자가 과연 누가 있으며 그 엄청난 그 하나님 앞에서 칼을 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정반대로 그 칼을 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할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니,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 온 그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칼과 뭉둥이를 들고 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할 정도로 영적으로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손에 무엇을? 칼과 몽둥이를 들고 누구를 공격합니까? 정작 자신의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그 예배인도자, 즉 하나님을 향하여 믿었던 그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타난 그러한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된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고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유익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자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 사명을 감당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칼로 치려고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공격했던 그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인간적 마음으로는 배신감 때문에 그를 버리거나 미워하진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예외 아닌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때에 따라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았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나는 아니라고 부정한다 라는 그 위선된 신앙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오히려 내 손에 들었던 칼이, 몽둥이가 어찌 이리 부끄러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마음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자들을 위하여, 아니 이런 나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만큼은 다시금 십자가의 못을 박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하면서도 항상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못 박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거나 십자가를 다시 부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